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여기에 모인 심령들이 주의 은총을 받아서 은총 속에 하루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시며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을 끊임없이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문정 사모님 창세기 13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예, 마이크가 조금 전에 켜졌었는데요. 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 그냥 말하면 읽기만 하면 되나? 네, 됐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 13장 이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가 거주했던 장소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장소는 유브라테스강 하류 인근에 있었으며 페르시아만에서 서북쪽으로 약 240km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은 이라크 영토에 속해 있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데라가 그 자손들을 이끌고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데라의 가정에 아주 슬픈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28절.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는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이거 누가 먼저 경험을 했습니까? 아담이 경험했죠. 아담이 이것을 경험을 했죠. 그 아픔. 자녀가 죽으면 무덤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데라의 가정에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의 아들이 누구죠? 롯.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식처럼 데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데라의 나이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마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을 아마 자신보다 먼저 죽었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였는지 그렇게 먼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죽은 아들의 이름과 같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데라도 200 몇 살에 죽었죠? 205세. 205세에 죽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조들의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연수를 살다가 이 데라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러서 거류하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자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75세의 나이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아들처럼 여기던 롯이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나중에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고 알려진 곳이죠. 그 사이에 있는 이 어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정착하지 않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점점 네게부 지역 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가나안 원주민으로 인해서 좋은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주로 원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척박한 산 주변으로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 남쪽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게 된 곳은 이전에 머물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정착하여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도 되지만 여호와의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생긴 것은 바로 아들과 같이 여기던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툴 정도로 소유가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주하면서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많았지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의 재물에 축복하셔서 많은 소유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두 가족이 분가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할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아브라함과 롯이 가보진 못했지만 아마 조상들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익히 잘 설명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마치 요단강 주변에 있는 이 소알 땅, 그것은 바로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그들이 금방 나왔던 애굽 땅과 같은 곳이다. 비옥한 땅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곳이 아닌 곳에 거주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본문은 아브라함이 받을 땅과 후손의 번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사람의 보기에 좋은 땅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이 선택권을 주고 난 다음에 롯이 갔던 곳이 아닌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 그렇죠? 멀리 거리를 둬야 되니까. 네,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근데 이 롯이 지금 좌했습니까? 우했습니까? 우회한 것 같아요. 예, 롯이 지금 우했어요. 정확하게 보면 이 남동쪽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이 서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죠. 예,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북쪽, 동쪽, 서쪽, 남쪽을 다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장소는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던 방향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겠습니까? 여기 눈을 들어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막연할 것 같은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롯처럼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라는 뜻이 담겨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는 비록 롯이 차지했던 그 땅까지도 다 네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믿음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티끌 한 줌을 이렇게 손에 쥐고 그 티끌의 수를 셀 수 있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도 셀 수 없는데 땅에 있는 티끌을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근데 16절에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손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많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나중에 다시 어떤 것으로 비유를 하십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의 별의 비유가 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 하늘의 별, 이거 셀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직접 몸으로 느껴보라는 의미로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있죠. 너는 일어나라 라는 명령, 그리고 또 하나는 다녀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실제로 그 땅을 걸어보고 확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아멘.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많지만 내가 받지 못한 복이 얼마나 많은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일어나서 그것을 걸어보는 행함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그리고 그것을 다녀보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헤브론은 훗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곳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 아브라함 역시 이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창세기 25장 10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자부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손자부 레아도 이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직계의 무덤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주요 거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헤브론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또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 보복을 갖지 않도록 이 이스라엘 땅을 6군데에다가 만들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도피성.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 중 하나가 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죄인들의 영원한 구주이시며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왕정 초기 1기의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35km 지점에 있고 부엘세바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18절의 원문을 보면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가 옮기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거주했죠. 이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는 옮기다, 하나는 이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주하다라는 동사입니다. 3가지의 동사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 3가지의 동사 앞에 붙어 있습니다. 와우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뜻은 그리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and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옮겼다, 그리고 이르렀다, 그리고 거주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앞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두루 다녀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히브리 원어대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을 두루 다녔다. 그리고 옮겼다. 그리고 일을 얻다. 그리고 머물렀다. 거주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까지 입을 벌릴 것이 아니라 감을 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주신 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 감을 따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감을 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미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복을 따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야지. 재산을 하면 내 것이 안 되죠. 그건 내 밭이 아니니까. 내가 사야지. 사야지. 네. 모든 재산을 총동원해서 그 밭을 먼저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보화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 영원한 가치를 지니신 다이아몬드와 같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 로롤이 복권에서 1등이 되게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 복권에서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만 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여튼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하도 답답해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아, 이 사람아, 내가 1등 당첨되게 하려면 자네가 복권을 사야 될 거 아닌가? 복권을 안 사고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나서 두루 행하는 것, 일어나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을 그저 읽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노경훈 장로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한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도 주시며 마음에 기억하여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교훈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전적으로 우리 힐다 모든 교우들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같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힐탑 성도들 중에 가장 연세 높으신 우리 이장로님 또 사모님을 저희들에게 세워주시고 이 두 분의 경건한 모습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역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부디 이 어른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이끄시는 주님의 복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종들을 통하여 세상에 저희와 함께 믿음을 나누도록 세워주신 모든 자녀들 위해 한량이 없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 연하여 간절히 비옵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또 아버지를 여의시고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픈 처지에 있는 사랑하는 따님과 그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품에 품어 안아주시고 아버지의 영원하신 생명과 부활과 그 기쁜 재림의 기별로서 그 심령에 새겨주셔서 다시 곧 정령 다시 곧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될 잃어버린 그 아들에 대한 너무 큰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과 또 저희 교회를 위시하여 우리 주위에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재림교회와 또한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위해 오늘도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어 주님께 이끄시며 거룩한 승리의 생애를 살도록 축복하시고 이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